걷고 있는 이 길 비록 멀고도 험하여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산은 높고 바다 깊고 비바람 거세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반석 나의 빛. 산은 높고 바다 깊고 비바람 거세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며 아무런 걱정 없겠네.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반석 나의 빛, 주님은 내 목자,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반석 나의 빛, 나를 지키시는 나의 구세주.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고 비비는 바람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가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기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주님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네. 오늘 비었다 지는 들풀고 비비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가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로 먹이는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한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한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골이 피곤할 때에 제일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신 예수, 나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하시리라. 돌발 퀴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면 우리 익숙한 말이 있죠. 원로라는 표현으로서. 자,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우리 교회에도 세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요한을 일컬어서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요한일서 1장 1절 하세요? 찬송을 너무 오래 하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자신은 누구라고 얘기했죠? 두 글자. 장로죠, 장로. 장로인 나는. 그럼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 이에 송신과 수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어머니들,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그들을 위해서. 요한 3서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사랑과 진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그런 문제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참으로 뭐 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 요한은 사랑 빼면은 말이 잘 안 되시는 분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자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여기는데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나랑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뭐를 아는 사람일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 1장에서 네 가지 문제를 냈는데 다 명호지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장로, 부녀, 자녀, 또 사랑, 그리고 진리. 이런 단어를 알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죠.
성경이 빨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단어, 핵심 단어를 알면. 그렇겠죠? 관심 가지시고 퀴즈 문제 내시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새벽에 말씀을 다 드리고 나서 강의를 하고 나서 한 몇 주, 한 달 뒤인가 이렇게 퀴즈 문제를 또 내니까 복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요한 3서, 유다서, 요한 2서, 디모데후서 1, 2서, 1, 2장 이렇게 공부를 지금까지 한 거죠. 새벽 말씀 다 보고 계시죠? 네? 대답이 오늘 다 없으세요. 안 계세요? 아무도 여기 안 계세요? 혼자 카메라 찍고 계세요? 다 새벽 말씀 보시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는 금요 기도회 때 문제를 하나 내갔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찾아보셔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7분입니다. 찬송가 한 장을 더 하고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수요일로서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힘을 얻는 귀한 참 시간으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 진심으로 드리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진실과 참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져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추임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진실됨이 받쳐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끗하게 씻겼네.
6장 호세아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집어 우리의 입에 발로 그들을 죽이노라. 내 손에 바처럼 나오노라.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애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인애, 사랑, 친절, 선, 덕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헤세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웃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 그 모든 범죄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항상 소수의 남은 그 자들, 선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돌아올 기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희망을 빼놓지 않고 항상 마지막에는 심판의 말씀일 때도 언급을 하신다. 그런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채찍에 맞으면서 자신들이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건 아니고요. 깨닫고 통찰하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그 본심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하고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자비 속에서 기다리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위로를 포함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에 보면은요, 돌아오라고 하면서 너희 돌아와서 인애와 정직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부족했던 게 인애인 거죠. 인애. 그리고 두 번째 정직이죠. 바르게 행하고 사람을 향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돌아와서는 인애와 정직으로 이렇게 지키면서 나를 항상 바래라. 인애와 정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 그 기도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다른 이 범죄한 이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인애와 정직을 지키라고 당부를 하죠. 인애와 정직을 가지고 통치한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왕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여기고 인애와 정직으로 공의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몸부림을 좀 치십시오. 완벽하지는 않아도 잘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하고 실수해도 또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또 용서하시고 잘할 테니 그게 이제 고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이 고의가 계속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외식이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것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신앙이죠. 그리고 호세아 14장, 이 호세아 성경의 마지막 장에 가도 역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불의했습니다. 이 불의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고 우리의 선한 말을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짐승 희생제사 이런 것을 아닌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르게 섬기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주 외식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남한테 험담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한 입술로 기도하면 한 입술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진실함과 선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받아주겠다. 14장 9절 한번 찾읍시다. 14장 9절에 시작. 누가 지혜서 있어 이런 일을 해결하면 누가 총명을 주는 이런 일을 알리니 너의 몸은 반직할 그이는 그 길로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요. 깨닫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이 되죠. 그 법을 안 지키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으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14장 9절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인내를 해야 되겠다, 인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가 인내가 부족했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겼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인내는 참 끝없이 무궁무진한데 이제는 좀 다 했다, 고갈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탄이죠, 한탄.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두 번 반복하죠. 내가 어떻게. 거기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유다야, 유다 너도 마찬가지다. 남유다라고 해서 아직 예배가 살아있고 성전 예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감안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7장 1절의 말씀처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치료하신다.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치료하시는 의사로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불치의 병을 못 고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술이 약해가지고 못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야, 이 음식 먹지 마라. 또 내가 하라는 대로 지키고 이 약 꼭 먹어라. 그리고 이 수술을 하면은 절대로 덧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자마자 술을 드시고 오시고 또 해로운 것들을 막 먹고 이렇게 하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의사가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백약이 무효하고 어떤 수술을 해도 너의 그 악을 죄를 도려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지금 슬프게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편에서는 별로 손해날 게 없습니다. 이 말씀에.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제 심판인 거죠. 마지막 내 인내가 다 고갈했다. 이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 부분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의 인애와 자비를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가 없고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인애를 쏟는데 비웃기까지 은총을 베푼다는 비웃기까지. 그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참느냐. 이런 주님의 그 마음 감정을 지금 담았습니다. 왜 비웃는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돌아오는 게 그게 아닌 거죠. 진심이 아닌 거죠. 그럴 때 너가 나를 조롱하는 거야. 겉으로는 인애를 받은 것처럼 하고 예배 형식도 취하고 종교 행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희생제사도 드리곤 하는데 너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아니 조롱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감사를 잘 하지 못하고요. 또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 조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당연히 받겠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 애쓰지 않겠다. 구원의 문에 닫힘을 이제 선포하고자 한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치유하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하였으나 허사가 되었다. 전적으로 불치의 상태에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전적으로 희망을 잃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어느 방법 하나 빼놓은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온갖 징계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제 너희를 완전히 내비려는 것 외에 무슨 더 이상 할 일이 있겠는가? 이런 의미의 단식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행위를 하여서가 아니라 인애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죠. 인자하다, 아름답다, 친절하다, 자비다, 또 친절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인애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본래 인생에게 지을 때 인애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아놓으시고 항상 인애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너희에게 베풀어준 자비가 아침 이슬 같고 아침에 쉽게 사라지는 구름 같다. 곧 너희들은 즉각 나의 은총을 증발시켜버린다. 하나님의 자비를 흡수하지만 전혀 선을 생산하거나 아니 도리어 악행을 양산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내린 자비의 비가 마치 바위나 돌 위로 흘러내린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면서 전혀 너희들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비의 그 참 물기가 돌 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 유익 없이 헛되게 낭비되고 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어떤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고질병인 외식에 관하여서 애들로 표현하는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짓되이 경건한 죄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침 이슬같이 사라져버린다. 왜냐하면 해가 뜨자마자 이슬은 증발되고 더 이상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구름도 마찬가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구름이나 이슬 같은 그러한 잠깐 보이다마는 선을 내비치는 그러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들 속에 든든하거나 내면적인 선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오직 그들의 선함은 덧없이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선의 외모만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같은 위선자들과 관계해야 되는 것에 너무도 슬퍼하고 한탄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건 진심이고, 우리가 좀 스트르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참 이 칼빈 선생님은 가톨릭 교회를 아주 많이 조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게 다 위선적이고 꼭 유대인들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이 가짜 예배를 드리고 형식이 많아지고요. 막 우상숭배 같은 그런 예배 또 절을 하고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서에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로마 카톨릭, 칼빈 선생님은 로마 카톨릭하고 싸우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라고 표현합니다. 진실되지 않다.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정말 기다리다가 바른 예배와 참된 예배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무지 못 참겠다. 도무지 못 참겠다. 내 시간이 낭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두 권의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참 배역하고 또 매역하면서 감사치 않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서 이런 위선적인 무리들과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외식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 무슨 능력으로 그들과 대치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 그들의 힘 앞에 내가 무너지고 말 텐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참 악함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보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참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 지금 불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설명하고 나쁜 것도 설명하지만 지금 하나님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5절 말씀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불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지 불편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키우다 보면은 정말 말 안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이 독하게 나옵니다. 독하게 나와요.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자식이 너무도 애태우고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치시는 말씀이고 죽이는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망치와 도끼같이 그냥 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이 온화하게 하나님 평소시의 그 말씀처럼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꿀같이 이렇게 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가슴을 치고 또 심판의 말씀을 내뱉으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심판이 정당하다는 거죠. 내가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내가 끈질기게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정말 듣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 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너희들이 못 알아듣고 말을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범죄한다. 알면서도 범죄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이 말이죠. 알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줬고 거기에다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내를 담았는데 어떤 이 김치를 숙성해서 담은 것처럼 여기저기 인내가 나옵니다. 그죠? 인내라는 말을 안 사용했지만 그게 다 인내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6절에
받겠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네. 종교의 식, 행식, 의식 많이 하면 할수록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행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오리지널 본질적인 거, 네, 그런 거 외에는 예배의 순서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하도 행식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런 예배가 아닌 진정한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과 이런 것만이 예배의 순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것마저 우리가 지루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엑기스인데. 그래서 그 엑기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행식을 하고 의식하고 또 솔로몬처럼 그냥 많은 진성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매여 있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나 예배하고 내 제사 드리고 다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내 의무를 다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일주일간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것은 모든 우리의 마음에 다 어떤 이 진실됨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순결하고 깨끗한 정점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평소의 이 삶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애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가는, 이제는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을 해요. 그 마태를 부르고 나서, 세리마태죠, 세리마태.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마태 친구들은 다 세리하고 죄인이잖아요. 세리가 왜 죄인이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데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착복합니다. 그게 세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방인처럼 취급하잖아요. 그 마태를 부르고 그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도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런 사람하고 식사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긍휼을 원하지 않고 그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병자를 치료하지 병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윗선 자에 대해서 죄인이면서 병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면서 자신이 의인은 척하고 죄인들을 사랑을 쏟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또 오늘날 시대도 우리 현대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경계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이제 패한다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니죠.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과 속량의 어떤 이 보배로운 비밀을 숨겨놓은, 이게 없어지려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이후에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까지는 이 희생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보다는 아벨의 제사를 좋아한 그게 근본적으로 뭘까? 양을 드리잖아요. 양. 곡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지만은 정말 피를 드리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니 그 희생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속량과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해서 또 성도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는 내가 받겠다. 그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인애가 없는 것은 그런 제사와 예배는 더 이상 못 받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종교가 없어지고요. 또 이 예배나 제사나 또 신앙이 다 사라집니다. 왜?
겉으로만 이렇게 계속하니까 결국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네.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가면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냥 발걸음만 갑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 감격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있지 않고 그냥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참 내가 메말랐군요. 하나님의 비를 받고는 내가 다 햇볕에 다 노출시켜서 증발시켜버렸군요. 깊이 담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인애의 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라지지 않은 인애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시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닮은 형상 햇살 인애가 아침에 시 사라지는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납지 아니하고 고갈되는 우리의 모습,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베푸신 그 인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인애가 이웃을 향해서 보여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러 나오는데 다 고갈되고 남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랑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무의식 중에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의식하지 못한 우리의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깨끗하게 제하시고 불의를 제하시고 이제 우리의 선함을 받아주시고 인애와 정직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예배와 제사가 희생제사가 짐승만 드리고 정말 그 삶은 보기로운 재판이 없고 이웃을 멸시하고 마음에 인애를 베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거친 어떤 이 깔깔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속 마음속 깊이 충분히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어도 헛수고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탄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의 속도도 빛처럼 빨라서 우리의 참 그 빛처럼 빠른 심판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치고 뉘우치게 하옵소서.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도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치료하고자 했지만 소용이 없는 이제 더 이상 내게 무엇을 하냐 라고 하는 이 한탄의 말씀, 하나님 인애를 원하시고 또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우리의 고질병이고 불치병인 그러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형식적인 우리의 모습은 없나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종교들은 많은 그런 형식을 도입해야 예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형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기독신앙은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 아버지를 찾는 모습으로 예배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보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형식을 많이 도입하는 것이 어떻게 좋을까 하는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인애이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대속과 구속의 속량의 희생제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겠습니다. 427장. 제신노예를 통해서 목사장님과 강도사 인노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셨죠? 네. 작은 교단에서 세 분의 목사님 나온다는 거 1년에 큰 축복이죠. 네. 두 분의 강도사님 목사 후보생이니까 또 목사가 2년 후에 되면 되시는 분들입니다. 노예 SFC 주일 지난 주일에 잘 드렸고요. 건사의 원래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한동안 안 모였으니까 모여서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식사를 못하게 하는 공문이 아직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식사를 식당에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다 밥 다 먹고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교회를 이렇게 좀 식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30% 드리도록 하니까 그것만큼은 좀 좋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공문으로 내려온 이상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불안해하니까 지키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좋을 건 없는 것 같고, 말끔하게 얼마나 나라의 말을 잘 듣는지 그거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나치게 조심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나라가 좀 부당하게 교회를 간섭하는 것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끔하게 클리어하게 하지만 하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지켜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연말까지 이건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독감 주사가 그렇게 무료로 마치는데 오늘만 해도 6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빨리 맞지 마시고 조금 보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한 후에 마치고 맞으신 분들은 뭐 이상 없으면 괜찮고 아직 그 어떤 이 점검이 아직 검사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늦게 이렇게 맞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잠깐 할 것이고요. 사회진대 헌신일을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문자로 확실하게 보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온라인 헌금 또 온라인 새벽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할 것 같고요. 온라인 헌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1조 같은 거는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고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편하잖아요. 은행으로 이렇게 송금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편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결코 아니고 온라인 시대에는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놔야 교회가 한 달 딱 문을 닫으니까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 한 달 후에 교회 문 폐쇄하고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이렇게 참 올 한 해는 너무 교회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헌금을 하는 거 대형 교회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이 지나왔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도 온라인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11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헌금하는 게 좋겠죠. 나는 예배 헌금 준비 안 해왔다. 그럼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하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는 현장도 하고 새벽 말씀도 하니까요. 마음이 담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문을 열고 있을 테니까 5시에 문을 열고 기도하시고 새벽 말씀은 일주일에 3번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3절만 하고 축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사람과의 화목을 또 우선 점검하면서 그 후에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일어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